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랭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바드로스에서 벌어진 우상의 어떤 축제마당에 참가한 신앙의 변절자들이 있습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시며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이 새겨 만든 하늘을 어떤 우상인 하늘의 여왕으로 그들의 그 칭하는 아스다롯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맡겨버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타락한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은 큰 슬픔과 또 연민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게 된 이유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뻔뻔한 행위에 아마도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에 노골적으로 애굽의 우상 숭배를 탐하고 즐기는 단계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여인네들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자신들이 행한 우상 숭배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당당히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들의 상황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거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민족이었던 애국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어둠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드로스의 축제마당은 타락의 현장이 되었고 불순종의 현장이 되었고 멸망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 우상축제의 마력이 이미 유다 민족을 유혹하고 그들의 영혼과 삶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영혼을 사탄은 자신의 앞마당까지 불러들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자로 인해 아담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의 어떤 왕들도 범죄의 자리에 떨어졌다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걸렸어요. 여자 때문에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여자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몇몇의 이방 여인들의 행위와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여인들이 그렇게 치부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여인들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으로 나가서 위기에 빠진 유대 민족을 살려낸 훌륭한 에스더 왕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늘 동역하고 또 그림잡처럼 따라다녔던 또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려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가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되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 등 여러 여인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동역자로 협력자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섬기면서 주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당시 막달라 지방은 염색과 직물공업으로 유명했고요. 예로부터 조선과 어업 등으로 부유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소유물로 예수님을 돈 것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상당히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병이 나오니
일곱 귀신이 들려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불행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소유물로 예수님을 돈 것을 보면은 참, 그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감동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로 주님과 그분의 일행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앞까지 그녀는 주님을 항상 지키며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떠나지 않고 울면서 주님의 최후를 지켜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도 참관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생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덤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크나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요한나 같은 경우를 좀 얘기해 보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나의 남편은 누구보다도 헤롯의 신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나는 남편과 함께 헤롯의 궁중에서 기거하는 기부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후원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녀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어서 그런 놀라운 경험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동역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족적은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와 그분의 무덤까지 이어졌습니다. 요한나를 포함한 여인들은 남자 제자들이 다 떠나서 더욱 비참하고 잔혹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기까지 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때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고 그 소식을 남자 다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도망간 그 텅 비어버린 슬픈 공간을 이 요한나를 포함한 여인들은 지조와 헌신으로 채우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마음을 바치며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와 같은 아주 훌륭한 여인의 이름과 그 여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여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털어 이 다비다는 홀로 사는 그 여인들을 구제하고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 입히면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이웃을 돌보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다비다로부터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 여인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룻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베드로를 청하게 돼서 욥바에 와서 욥바에 왔을 때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눈물로 간청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한 일을 보십시오. 이 겉옷도 나에게 지어 입혔고 우리의 이 속옷도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하여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제발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할 때에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다비다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고대 최고의 신분을 상징한다는 그 자주색 옷감 장사로 무역업을 하던 그런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인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그 여인은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왔던 바울 일행과 이제 필연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황실과 고관대작들을 상대로 하던 대단한 국제무역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한 큰 손이요, 대단한 국제무역의 사업가인 루디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여도 나름대로 인생의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다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도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루디아도 무역업을 하면서 황실의 물건을 데려고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권력층들과의 부딪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상처와 갈등과 삶의 회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의 공허로웠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요, 막힌 것 같아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돕는 자를 허락하셔서 능히 주의 선한 일에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들의 헌신적 신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락 공동체에도 은밀하게 알게 모르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여성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훈하고 따뜻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분들만 일한다고 해보세요.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세밀하고 또 이제 자상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도와가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 성락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인물들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가, 그리고 헌신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나오는 유다의 여인들은 어땠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진리를 명심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을 설득하고 있죠. 21절과 23절에 쭉 나오는 내용 가운데 동족들을 설득하며 자기 가슴에서 타는 듯한 그러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우상숭배를 피한 것이 민족에게 화가 미치게 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 염치 없는 그들의 말에 반론을 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나니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이제 성숙한 예레미야의 신앙인격은 진리에 대한 통찰력으로 인본적이고 우상주의자들의 어떤 인본적인 우상주의자들의 패단과 운명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22절에서 오늘과 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들에게 논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바로 바드로스 축제 마당에서 있었던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 때문이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히려 그 우상 숭배의 제약을 인내하시고 관용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소행들을 참으려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그들에게 결국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 발하여진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의 기회를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호흡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은혜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을 삼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들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품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형편을 골고루 원만하게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의를 권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집례자 부분을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드리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복음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일삼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 정옥,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영육한 건 성령 충만, 사역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12개 미션센터가 세워지도록 힘써 기도하고 힘써 헌신하게 하소서. 구역 예배와 모임, 구역 리더들, 구역장 설교자님들을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 주고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 참으로 그것은 명백하며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곁에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처럼 뻔뻔하게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변론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되 말씀에 100% 순종할 때까지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며 나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진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도 앞서 세워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든 일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우선 대상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성락 공동체의 VIP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복음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빠서 예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자 중에도 아버지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고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겠고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바쁘게 하나님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에 힘쓰므로 그런 모든 것들에게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아껴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상 기도에 아침, 점호 그리고 저녁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영육한 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는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개 미션센터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미션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써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돕게 하시고 기도로 돕게 하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미션센터를 세울 수 있는 이들의 우리 성락 공동체가 원림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구역 예배와 모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구역마다 모임을 갖고 예배할 하나님 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그것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도록 구역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붙들고 나가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 리더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그분들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과 그분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목양되어지는 그 목양의 현장이 아름답도록 풍요롭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야기도에 하나님 많은 자들을 동참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서 축복받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이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세상 것을 장악하고 아버지 세상의 죄악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어둠을 몰아내 주옵시고 아버지 빛으로 나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역할을 우리 성락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락 공동체가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다시 한번 이제 그러한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긴밀하시고 또 아버지는 자상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오늘 한 날이 될 줄로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한 영혼도 상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게